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일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이 땅의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이 셋째 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물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어지고 또 열대야가 최고로 이렇게 경신되어져서 나아가는 그런 지속되어지는 2024년도의 한여름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의 이러한 돌아가는 시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서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8장 34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34절의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미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생각을 하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문자로 율법으로 보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과 육 간에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양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일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부인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부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지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허다한 오늘 우리의 보이는 모든 이 세계 육체를 너희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고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 6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일이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죽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 오늘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죄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은 사실 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 이 죄를 알아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인 부를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왔던 철천지 이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 죄인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려고 하니 이것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요, 죄에 대하여, 이 죄는 오늘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온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육신으로 펼쳐지는 모든 이 허다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십자가에 소멸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가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살아계심은 하나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으로 온 예수의 모습, 이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죽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함께 죽고만 끝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 이게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에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그곳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율법까지 자기가 깨닫고 나아가고자 하니 나중에 그 죄가 어떠하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일이 먼저는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거는 어떤 어느 우리 육신의 노력과 어떤 열심이나 또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 이 지식의 세계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늘의 참 형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그로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데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부인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지요. 떨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갑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 나라가 영원한 일이야. 이것을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말씀을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9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6장 이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율법에 보이는 우리 모든 선조들은요, 광야, 오늘날 광야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잖아요. 광야 교회 가운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만나는 말씀이 될 것인데, 이 율법 교회 같은 율법 교회 가운데, 광야 교회 가운데에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문화와 교훈은 있을 수는 있어도 자기를 조금 이렇게 세우는 어떤 자기 모습,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 교회 가운데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이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정말 기적처럼 내리는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냐면, 이것은 율법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율법으로 가르쳐주는 일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너희가 율법,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먹어도 죽는 일이야 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가 만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에도 맞나? 이 말씀이 정말 맞나? 하고 우리가 좀 깨달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만나가 오늘 가운데 임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맞나? 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는데,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만나는데,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맞나? 이게 만나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우리 말에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 맞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불러봤잖아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정말 천국이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는가? 너희 만나보아라. 이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깨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계를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율법의 이 가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은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의 모든 일들을 소통해 가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율법의 자기 시선으로만 옳고 그름으로 보려고 하니까 계속 막히고 계속 하나님에게 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율법의 신비한 기적을 맛보고도 결국에는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대상으로 믿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놓고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만나를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죽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오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떡이다. 말씀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말씀은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일의 시간, 이러한 율법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도 5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 내려가게 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율법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산떡이야.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가 있을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율법이 아니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광야교회 가운데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율법교회 가운데에 율법의 교훈으로 세상의 문화와 정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가미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걸 먹어도 죽지만, 하지만 죽지 않는 것이 있어. 이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내 허다한 이 죄들로부터 부인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땅의 산떡이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숨쉬는 숨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 영이 나를 알아보며 영생을 취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잖아요. 내 살. 이 살이 바로 사르커스라고 하는 육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육체, 이 육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말씀들이 또 올랐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내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또 남편들아 이렇게 불러주면서, 또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오늘 열린 본문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또 불러주는 거예요. 또 좀 있으면 상전들아 이렇게 불러주겠죠. 이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관계성이에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 반응되어 나오게 되는 이 진리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안에 거듭남의 소망을 주면서 찾아오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써가면서도 말씀을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와 이 구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와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일이 있어. 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비밀을 드러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었구나 하고 그냥 흘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도 모르게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드러냈어요. 이걸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5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워낙 큰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셨고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 하니까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지 생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를 않아요. 내가 죽어야 영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그걸 철저하게 말씀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내가 산 떡이다. 내 생명의 이 떡을 먹어라.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왔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오는 것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되냐면은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게 영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는 일이잖아요. 이 육체가 사르크스예요. 부모를 떠나왔습니다. 이 땅에. 부모를 떠나와가지고 한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와 서로 합하여 연합하니까 그 둘이 뭐가 되냐면 한 육체가 되었어요. 이 비밀이 너무 커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가르쳐 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어.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빌어가지고 지금 영생의 축복을 주고자 이 비밀을 드러낸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내야 남편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는 둘이 뭐 한 육체가 하룻밤 잤나? 한 육체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계를 통해서, 순종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비밀이, 절대 비밀이 있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왔습니다. 부모를 떠나오니 아들이 되었죠. 이 아들이 되어 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니 이게 육체가 되어진 세계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지금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자녀들아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나오게 되면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순서가 있어요. 아내들아 하고 불러주고 남편들아 하고 불러주고 그리고 자녀들아 하고 6장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아 라고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아,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 부모가 되고 그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했잖아요. 구약과 신약 같은 그 말씀으로 순종해라.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세계는 오늘 내가 자녀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니 내 아버지도 생기고 내 어머니도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 그 전에 이방인 가운데 들었을 때는 그냥 세상의 불경 읽듯이, 다른 어떤 도덕경이나 책임담을 읽듯이 어떤 그러한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우리는 성경을 또한 한 어떤 책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 그의 영이 임해서 그의 자녀로 나와서 보니 이것이 모두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세계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서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이야. 이것이 너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은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최고의 계명이 되고 있어. 그리고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보니까 3절의 말씀으로 이로써 네가 잘되고, 약속이 있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복을 받게 되고 땅에서 장수의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 영생으로 오르는, 세상에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생명이 되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의 세계로 말씀을 인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써서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돈 세석을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이 땅에서 그대로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복된 소식,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라. 사도 바울은 끝을 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해 주고 있잖아요. 4절의 말씀에 저번 주의 말씀이지만 또 아비들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했으면 이제 아비들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왔으니 아비도 되었지요. 오늘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맨날 율법으로 도토리 키대기 하듯이 율법의 교훈만 줘가지고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책망, 징계가 없는 자는 다 사생자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쳐 주었잖아요. 고난은 누구나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난의 연속이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 이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양육함을 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선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열린 이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종들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종들아 라고 하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종들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육신으로 임해 있으면 내가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 있으면 내 육체는 영이 되었습니다. 내 육체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어느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상전 중입니다. 이 육체의 주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전이라는 똑같은 키리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주라고 하는 세계에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어느 우리 육체의 주가 있다. 어느 우리 육체의 주인이 있어. 그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죠.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느 우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러면 마음이 하죠. 아니 나는 다 컸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세상 알 것 다 알고 뭐 이렇게 세상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을 모르지도 않고 세상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성실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쓰임받을 대로 다 쓰임받고 정말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어느 우리 육체의 이 마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아닌 척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면,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손이 발발발 떨려가 기록을 못해요. 이 마음이 떨림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경험이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 보니까 이 종들이 세계였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 네 육체가 종이었구나. 육체가 종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 종이 섬김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요. 이 세계가 말씀으로 깨달아가게 하는 거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 살아볼 대로 살아보고 또 속고 속이는 세상이었구나. 기면서도 아닌 척, 아니면서도 긴 척 먹고 살아야 하니 그러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까 보냐.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만이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 우스워 보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오늘 우리 육체의 주인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너희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2절에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구절 내려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눈고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율법의 세계처럼 노예 제도를 폐지합시다,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돼, 하나님은 평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 골기하고 선동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영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잖아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5명 중에 1명은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이걸 평등하게 살아가자 하고 어디 광화문 앞에 나가가지고 골기 운동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율법으로 받았으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러지만 그걸 말하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주어지는 그 사항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줘가자는 뜻이 있어. 그것을 깨달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눈가림만 해서 정말 보이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자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려 왔습니다. 이 육체의 주인이 누구 거냐? 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그러지만 이제 더 이상 시험 받을 나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내 생각, 내 힘으로, 혈기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도 부인하게 되어지는 일이구나. 이 부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요, 정말 해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이런 가릴 수 있다고 해서 그 해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 눈을 이렇게 가린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나 하고 너희가 한 번쯤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고 그냥 사람 보이기 좋기에 뭐 강한 자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또 없는 자에게서는 밟아버리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강한 자에게는 절대 더 강함으로 얘기를 하셔버리고 그리고 약한 자는 가난한 자는 더 하나님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강한 자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자에게 약함을 주시는 너와 나는 한 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해야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기쁨이 내 안에 임하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하듯 해지게 된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뭔가 나에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 어떤 이로운 일이 되어야 내가 기쁜 일이 되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지만 하지만 나에게 의롭지를 못하고 기쁜 일이 오지를 못하면 내가 슬프죠. 그러니까 없으면 슬퍼지는 또 있으면 기뻐지고 이런 율법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사람은 있거나 없거나 일체의 비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건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잠시 잠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 길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져서 나아가야 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일은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지고 있는 거야. 말로만 그러지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일은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일은 주께 하듯 하는 이런 기쁨의 섬김이 되고 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나아가 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의 5명 중에 1명꼴로 종들의 세계에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골기 대회를 하고 무슨 선동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께서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사안과 형편 가운데 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땅의 육신으로 뭐 평민이 되고 귀족이 됐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거 죽지 않는 일이냐고요. 이 땅에서 어떤 자기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편민이 되고 귀족이 되고 왕이 됐다고 한들 마지막은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고 죽으면 심판이고 심판이면 곧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영벌이라고 하는 세계에 열려져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로부터 돌이키게 하고자 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늘에 온 참떡, 이 산떡, 이 떡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의 세계로서는 도통 이것을 알아갈 수가 없는 세계예요. 죽으면 알아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이는 각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것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되었던 자유인, 예를 들어서 주인이 되었던 종이나 주나 똑같은 세계 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대로 받은 줄 알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사안과 형편 가운데 그 사안과 형편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안과 형편 가운데 지금 생명으로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님은 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갈 때에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복음 증거를 하며 서신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오늘 복음 마지막 말씀 함께 보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끼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이번은 상전들에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얘기했으면 이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좀 있고 또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역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전들아 너희도 똑같이 지금 그 역할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아 유업을 그쳐 너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좀 율법으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공갈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개정에 보면, 개혁 한글에 보면은 공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 이 말씀으로 사랑이 사랑으로 흐르고 생명이 생명으로, 영으로 영이 흘러야 하는 것이지 주종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율법의 세계를 보게 되면 모두가 주와 종의 관계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래서 상전들아 쉽게 보면 머리가 된 사람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지금 머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쓰임받는 세계야.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업을 그치라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와 강도가 되는 일이었어. 그리스도 한 남편,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그래서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말씀에 있다.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오늘 우리 애모가 이 땅에 잘 나가고 있고 어떤 많은 어떤 성도들이 모이고 많은 권세에 아무리 많은 율법교회에 휘황찬란한 무슨 몇천억을 들어가지고도 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애모에 있지를 않아. 그 애모로 취하는 일이 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 그 만나를 너희가 먹어도 죽어. 그 만나를 먹어도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를 너희가 먹었어도 이것이 만나라고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너희가 그걸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복음의 복된 소식은 죽지 않아. 살리는 것은 영이야. 이 영이 너희 가운데에 한 남편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로 나오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에서 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와 부모로서 부모가 없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부모는 분명히 있죠. 그 부모를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어떤 주종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주인의 생활을 하고 있든 종의 피고용자의 생활을 하고 있든 잠시 잠깐 맡겨지는 어떤 그러한 오늘 우리의 직분과도 같은 일이다.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그저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생명으로 나오는 영생으로 흐르기를 원한다. 이것은 죽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